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가 큰 부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53세에 억만장자라고 하는 부를 누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를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알로피셔라는 병에 걸려서 머리도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져서 초췌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록펠러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질병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가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50평생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식욕이 돌아와서 비스켓 하나와 우유 한 잔을 마시며 다시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리버사이드 처치, 미국 뉴욕에 가면 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가 록펠러가 세운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뒤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만 달라 그래요. 복 주소서, 복을 주소서, 복만 달라고 그런다고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갔다가 외출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빨리 오세요. 어릴 때 얘기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이들이 막 아빠를 찾아요. 그러면 저는 기분 좋아서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고 도넛도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들어서 반기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손에 들려있는 호두과자, 제 손에 들려있는 도넛, 이게 보고 눈이 갑니다. 보고 싶은 아빠는 뒷전이고 빵만 낚아채 가버려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더니 이래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호두과자와 그 도넛을 기다린 겁니다. 아, 아빠는 저기 멀리 나갔다 오면 손에 뭐 들고 오는구나. 아, 아빠가 나갔다 외출했다 그러면 손에 뭐 맛있는 거 들고 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수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고 축복은 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기적의 사건, 기적의 현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정이 무너지더니 천정을 뚫고 들것이 하나 내려오는데 중풍병자 하나를 달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축복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준 큰 축복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말씀처럼 중풍병자 그 자신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 사이를 뚫고 비집고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싣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사이에 뚫고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까지 뚫고 달아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 4친구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4친구는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보기만 해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 친구는 무조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만한데 나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내 친구의 믿음은 체면과 자존심을 포기한 믿음이었습니다.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어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삭개오도 키가 작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예굽의 군대에 쫓겨 홍해 앞에 섰을 때 앞뒤가 꽉 막혀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갈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믿음은 좌절이나 불가능을 극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4친구 그들에게도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장애물이고 방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집의 지붕은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내 친구들은 고민하던 끝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면 지붕을 뚫고 비상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체면과 자존심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체면 또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전도지 들고 나가 보셨나요? 전도용품 들고 사람 만나 보셨나요? 사람들이 아이고 덥석 아이고 나 주시오 아이고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전도지는요 그렇게 쉽게 받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쉬워서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해야 겨우 하나 받아갈 정도로 이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권세와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을 벗어 던졌다라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이고 이 믿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찬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 전도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 예배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 갈수록 아멘이 줄어들죠.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친구, 예배로 동역할 수 있는 친구, 찬양으로 동역할 수 있는 친구, 전도로 동역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많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구, 그럴 친구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정 어린 친구, 믿음에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궁정에 빠져 있을 때 나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기적은 함께하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형수를 전도한 박효진 장로님, 이 장로님은 교도관이었습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이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수들을 전도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양자로 삼고 많은 사랑의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형수는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박효진 장로님이 손을 쭉 내밀어 그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제가 인간의 사랑을 처음 느껴봅니다. 인간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죠. 우리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운 존재예요. 나 죽을 때 같이 죽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죽는 건 한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 이것이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죄사함 자체가 큰 축복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작은 자야라고 했죠. 이 작은 자야, 이 말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가 쬐깐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가 작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부르는 작은 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친근한 표현으로 한다면 애기야,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면 딸아, 아니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죄 사함을 예수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보다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묻는 거죠. 제자들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물은 것이 바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주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흰털보다 희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보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은총, 그래서 그가 중풍병자에서 해결된 것보다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가 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참된 복과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이것이 더 큰 축복이요, 이것이 더 큰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말씀하기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겨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밥이 생겼어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재밌습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나요? 핸드폰이 있나요? TV가 있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도 보고 먹을 것도 생기고 구경거리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를 들어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경외심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마음속에 느끼는 사람은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한 거죠. 한 번 딱 보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뭐가 맛있다 들은 만으로는 내 배가 차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맛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으면 그거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접 마이크 들고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그런 돈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그걸로 우리 인생을 첨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직장을 갖는 것도,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의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 안경을 벗으면 초점이 안 맞아서 사람을 구분을 못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사람인지 안경을 벗으면 초점이 안 맞으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구나, 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 다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초점, 영적인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복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 더 큰 기적은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이 더 큰 축복의 근거였습니다. 또한 죄사함 자체가 큰 축복의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큰 기적과 더 큰 축복을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자였지만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흰 눈보다 더 희어진 우리의 죄가 아버지는 이제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결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이 축복의 근거가 되어진 것처럼 죄사함, 그 죄사함 자체가 놀라운 그 축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축복, 큰 축복,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 찬양하는 동역자, 예배하는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동역하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어지도록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